예,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 참 긴 본문인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과 온라인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하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드라마는 바로 인생의 드라마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이고요, 해방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부르짖는 그들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능력의 팔로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출애굽의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이고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각자의 시간은 다르지만 각자의 출애굽의 역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현장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들은 다시 황량한 광야 앞에 먹을 것이 없자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하늘 양식은 인간의 기대가 무너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즉, 인간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요, 출애굽을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저희 주보에 8월 29일 주보에는 의식적 감사라는 짧은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에는 우리 뇌가 자기 보호 본능으로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향된 기억을 가지는데, 그 글에서는 우리 뇌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안 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은요, 과거의 기억을 미화시키고 긍정적으로 기억하며 과거를 왜곡시켰습니다. 과거 그들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 시절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만 맡으며 불을 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광야가 어려우니까 과거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과거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양식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과거의 노예 생활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요, 계속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가 좋았다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불만을 이렇게 쏟아부은 거죠. 근데 무려 5번이나 원망을 합니다. 2절, 7절, 8절, 9절, 12절 원망의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노예 생활 애굽을 그리워하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노예 시절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려 죽게 만드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들의 하소연이 기도가 되어서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과거에 좋았던 신앙만 생각하고 이전의 상태만 이게 그리워하면서 내가 과거에 신앙 좋았어, 나 믿음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불신앙적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며 노예로 돌아가려는 것은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거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건데요, 맴이라는 단어와 또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맴이라는 단어는 혼돈, 나라, 언어, 최악의 상태. 근데 다바르는요, 말하다, 명하다, 가로되, 명령하다, 언약, 말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광야에서 내렸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루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뒀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렸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방법으로 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는요,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주신 목적은 만나는 하나님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만나를 통해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에는요,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 광야 훈련학교에서 그들의 과정들을 잘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광야 40일을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즉 하늘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늘 갈증 때문에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갈증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바꾸어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그 마을에 좋지 않게 났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에 대한 시선이 이제는 점점 이 여인이 그 마을에 살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무섭고 버겨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12시에 중동의 정오는 강렬한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그곳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때 그 우물에는 그 여인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청년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그 여인의 아픔을 보았고 알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처럼 따가운 시선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여인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깊은 갈망이 또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후에 이 여인은 삶이 변화되고요. 이 여인이 하늘 양식으로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을 사람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변화된 삶을요 노래한 복음성가가 바로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곡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양식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하늘 양식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하늘 양식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요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게 서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내렸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광야 들판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두는 것은 각자의 장막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거둬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사람의 수요대로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의 식탁을 보면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만나를 거둘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급의 원칙대로 거둬야 됩니다. 그 공급의 원칙은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살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은 내일도 만나가 내리리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거두는 원칙입니다. 이처럼 만나는 안식을 겸하여 주신 하늘 양식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얻을 수 있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여 만나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다음날 아침 썩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거두려고 하고 욕심을 내고 채우려고 할 때 만나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유통기간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만나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침의 일상이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그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는 말씀 양식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을요 많이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신선한 말씀을 꾸준히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일상을 무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해 그들의 생명을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통해서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황량한 광야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본문 7절에 매일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그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준 떡은 만나를 말합니다. 이 만나는 바로 최후 만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그 몸을 의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먹으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늘 양식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매일 신선한 만나가 유통기간이 하루라 그랬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하늘 양식인 만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채우되 넘치도록 채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